주일 찬양 예배에 오신 분야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몇 주간의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오늘부터 작지만 작은 인원이지만 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찬양 인도를 온라인이나 또 그냥 인도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의 그냥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반에 끝날지 올해를 다 넘기고 내년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 마음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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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나 주께 속했네.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일 오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아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얼굴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어찌 날 생각하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전능하신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날 친구로,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죄짐 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 영원한 나의 친구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 아멘 예수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없지 아니하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없지 아니하는 목소리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강상미 집사님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언제나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사람의 욕심에 고통받고 있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백성들을 위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다시금 이 나라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우선인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분이엘 성도님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어려운 환경과 이 시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든 나라가 굳게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하오니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자라도록 하는 방법이오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방은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태백병원 진폐증 환자분들과 도박중독 치유 선교 사역을 위해도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진폐증 환자와 도박중독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석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오늘 귀한 강사님 오셨는데 태백병원에 업무로 계시고 또 카지노 선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방은건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분이엘 교회에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이 고향이래요. 태백이 고향이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나는 빈민선교하러 나는 탄광촌에 갈 것이다.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김준홍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빈민선교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거구나. 그래 생각하면서 김준홍 목사님 책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빈민선교의 꿈을 꾸고 있었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나서 불가피하게 신학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해보았습니다. 이것저것도 다 해보다가 그래 이제는 모든 거 빚 정리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이제 어디를 가고 싶냐고 얘기할 때 저는 탄광촌을 가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탄광촌을 가려고 그러냐? 부산에도 교회가 있고 서울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그 탄광촌을 왜 그래 우기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부터 탄광촌의 빈민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탄광촌에 가서 빈민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탄광촌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작은 교회가 2개가 났는데 교인이 다 5명, 10명 정도 되는데 어디에 가서 할 건가 저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이왕이면 광부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안이라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고안이 카지노 있는 사북하고 고안, 그곳입니다. 옛날에는 탄광이 많이 있고 지금 탄광이 없어졌습니다. 1995년도 4월 2일에 부산에서 살다가 처음 교회 짐을 싣고 오는데 4월 달인데 한방눈이 쏟아집니다. 야, 이상한 동네도 다 있네. 4월 달에 눈이 오는 동네도 처음 봐네. 4월 달에 눈이 오는 동네에 왔는데 집사람이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데 집사람이 안 보입니다. 어디 갔나 이래 보니까 저 교회 뒤편에 가서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4월 달에 눈을 처음 봤거든요. 3월 달에 눈도 못 본 사람인데 4월 달에 눈을 보고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 내 빈민 선교하는데 이렇게 오니까 이 한국의 알프스 아닙니까? 4월 달에 눈을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짐을 내리고 첫 번째 신방을 가는데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둥그런 옛날 식탁에다가 이래 있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성경 찬송가 앞에 맥주가 하나씩 다 이래 돌려져 있었습니다. 그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이 술을 잘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이상한 걸 보면서 야, 진짜 신기한 동네가 왔구나. 그 와서 그것을 보고 또 교인들끼리 싸움을 하면서 여전도회 회장을 물은 교회 집사님이 여전도회 싸움을 하다가 힘이 딸리니까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옷을 물었습니다. 그 옷을 물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손을 떨치니까 이빨이 다 빠졌어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 날에 주일날에 오는데 여름인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코로나 때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죠. 마스크를 끼고 가지고 왜 무슨 집사님 이빨이 많이 아픕니까? 물어보니까 여전도 회장님이 이빨을 좀 다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의 길을 열립니다. 근데 강부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박, 하나는 술, 하나는 춤이 있어요. 탄광에는 그 세 가지를 잘해야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잘 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와서 96년도 4월 달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나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래, 네가 막장 속에 들어가 봐라. 네가 막장 속에 들어가 봐라. 강부의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막장 속에 들어가 봐라. 그 말씀을 듣고 7월달 8월달에 체육공원에 가서 통나무를 치면서 이제 체력 연습을 했습니다. 왜? 막장 속에 들어가면 커다란 통나무 2m짜리 통나무를 쥐고 막장 속에 석탄을 캐고 그 공간에다가 그 커다란 통나무를 지지대로 두면서 굴을 파고 석탄을 캐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것은 기도하고 주님 강구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강구로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 탄광 그 광부의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얘기를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전도사님 강부로 쓸 수 있답니다. 이번 8월 달부터 일하도록 전도사님 준비하라고 합니다. 탄광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막장 속에는 화장실이 있는가? 밥은 어떻게 하는가? 들어가면 어떻게 사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8월 달에 막장 속에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들어가면 이름이 없어요. 김씨, 방씨 그런 겁니다. 저는 방씨 일로 와. 예. 서가지고 딱 있는데 딱 들어오면 마스크 끼고 이랬는데 그 막장 속에는 키가 커야 되는 키 큰 사람은 막장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이 일을 잘해요. 커다란 2m 그리고 2m 되는 높이 그 폭은 좁은 그곳을
통나무를 지고 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100m, 150m 기어서 들어가서 통나무를 나르고 오면 맨 앞에 선산부가 그 앞에 서서 탄을 캐기 시작합니다. 탄을 캐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강부들이 그래요. 방신, 닌 뭐하다 왔나? 그렇게 왜 묻습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요. 그렇게 저는 고한남북에 전도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전도사인데 네가 여기 왜 왔냐? 아, 제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도 강부였고 아버지도 강부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도 강부인데 저도 강부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가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스크를 그 바카스를 10개들이 바카스를 두 통씩 사가지고 가서 그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강부들이 야 방시 이 노조위원장 나오려고 너희들이 바카스를 먹이냐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카스도 주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나중에 막장이 터졌다 이러면 그 안에서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또 물도 크더라면 물도 제 물통 안에 넣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하루 이틀 하면서 3일 4일 정도 되니까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왜 교인들이 내가 막장 속에 들어간 다음에 목사 재직회를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재직회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사북 동원탄자를 다니려 하는데 교인들이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허락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모두 다 만장일치로 이래 돼서 만장일치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나온다고 말도 못해요. 일주일 정도 들어가니까 말을 못하고 허리도 아프고 죽을 지게. 누가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은혜가 있었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지금도 서심치 않고 얘기합니다. 강부로서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매일 새벽기도마다 울 때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시대였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느낀 거냐 뭐냐면 가장 어려울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진실한 기도가 나오고 하루하루 사는 삶이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평소에는 그런 거 듣지도 않았어요. 제가 저희 집 형제는 남자만 6이에요. 눈물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탄강의 강부로 일을 하면서 매일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뒤에 울음소리가 떠들죠. 이래 보면 집사람이 뒤에서 질질 짭니다. 울어요. 또 부산에 저희 어머니는 전화가 옵니다. 야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1940년도 말하고 50년대 60년대 탄광에 계시면서 매일 사람 죽어나가는 것만 봤습니다. 태백에 장성강호소를 할아버지도 강부로 다녔고 아버지도 강부로 다녔어요. 매일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매일 어머니도 전화가 왔어요. 야야야 네 신랑 절대 못 나가게 빨리 막아라. 죽는지 네 신랑이 죽을까 무섭다. 제발 보내지 마라. 건데 저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매일 울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일주일이고 보름이 지나가니까 그 막장 속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막장 속이 전에는 들어가기가 무섭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막장 속이 더 편안해요. 왜? 내 생명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생각을 하고 막장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토요일 되면 강부들이 회식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소주하고 그 삼겹살을 먹어요. 이 삼겹살을 먹고 소주를 먹으면 안에 있는 탄가루가 다 씻겨나니까 마음껏 먹어라. 근데 야 당신이 왜 안 먹나? 그 교회 전도사지. 니는 먹지 마. 다 같이 회식하는데 강부들의 그 애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강부들의 대부분 보면은 혼자 살면서 왜 강부들이 왔느냐면 강부들 중에서 1, 2, 3, 4 숫자를 못 세는 강부들이 있어요. 또 강부들 평균 학력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되게 글씨만 합니다. 근데 그 강부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강부 입구의 막장 속에
광차를 타고 30분 들어갑니다. 30분 4,000km를 들어가는데 4km를 들어가는데 4,000m를 들어가는데 강부들이 꾸벅꾸벅 다 막장 속에 들어가서 공기 없는 데 들어가면 잠이 와서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눈을 뜨니까 다른 강부들은 다 내리고 저 혼자만 있어요. 이 강부들이 뭐냐면은 강부들은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만 먼저 챙겨야지 남의 목숨까지 챙길 수가 없어요. 4km를 4,000m를 들어가서 보니까 막장 속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나중에 광차가 섰는데 저 혼자만 잠을 자고 있어요. 그곳에 내려가지고 제가 광차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1km를 걸어가지고 한참 나왔습니다. 기도 나오니까 우리 조가 모여가지고 15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출석을 부르고 있어요. 야, 방시, 니 어디 갔다 왔나? 아이고, 제가 모르고 갔다가 보니까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야, 방시, 눈을 떼야 돼. 막장 속에 들어가서 눈을 뻐끔 떼야 된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참 신기한 것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저희 교회는 어른들은 10명도 안 되고 학생들이 30명 정도 됐습니다. 학생들을 막 모았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도사님, 돈도 없는 가난한 교회 돈 안 되는 왜 저 학생들만 그리 끌어모읍니까? 돈을 월 11조 교인들을 데려와야지 왜 가난한 돈 11조도 못하는 학생들을 왜 데리고 와서 왜 자꾸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날인가 이제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교인들이 재직회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교인들이 재직회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박수는 쳤지만은 우리 교회 출신들, 전도사님들 오면은 길면은 3년, 1년, 2년 있다가 다 떠나는데 전도사님은 그래도 제가 보니까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그만두세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기쁘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그만둬야 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아니, 좀 더 해야지요 하니까 아니, 그만두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나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탄광촌의 강부들, 제가 다니던 그 동원탄자 앞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컵라면하고 그리고 요구르트를 나눠드리기 시작하면서 빈민선교가 뭔지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은 좀 오래 있겠다. 그래 있은 게 지금까지 26년째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제가 그만두고 나서 3달 지난 후에 제가 월요일에 사북동원 탄자 앞에 컵라면 나눠주고 요구르트를 나눠주는데 어떤 강부가 왔습니다. 야, 방시, 니 옛날에 일했던 그 자리에 니 나이하고 똑같은 38살짜리 탄에 깔려 죽어서 제가 일했던 그 자리에 38살 된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그분이 탄에 깔려 죽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죽었구나.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이 들었습니다. 너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그런 음성을 듣고 교회에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카지노가 들어섰습니다. 카지노가 들어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여러분, 광부들이 다 퇴직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카지노로 가요. 절대 카지노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은 손가락이 날아갔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보면 맨 끝에 내관 있는 데가 그 스탠드로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 교회 집사님은 담배를 태우는데 담배 생각이 나서 이 내관을 돌돌돌 돌리다가 내관이 뻥 터졌어요.
이 손가락이 날아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손가락이 어떻게 돼서 이런 줄 압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담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담배 다이너마이트를 만지다가 이 손가락이 날아갔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도 봉사하고 또 어떤 분도 계시냐면은 막장석에 들어갔을 때 일할 때 어떤 분은 캐빙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장 속에 들어가면 언덕으로 돼 있어요. 40도, 30도, 40도 언덕으로 돼 있는데 막장 속에는 1승, 2승, 3승으로 승자는 오를 승자입니다. 승자로 돼 있는데 막장 속에 맨 처음에 들어가면 야, 탄을 타라 그래요. 탄을 어떻게 탑니까? 그러니까 탄이 있는데 탄 위에서 발로 밀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광차가 있어서 석탄을 싣고 그래가지고 이제 탄을 싣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제가 사북동원 탄자에 있는 사람들 태백병원에 가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강부들을 지금 막장 속에 있는 강부들이 지금 모두 진폐 환자가 되어서 지금 태백병원에 진폐 환자가 되어서 1명 중 2명 이리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탄광 문 닫고 나서 이제 카지노가 들어섰습니다. 카지노가 들어서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 오는데 매일 하루가 바쁘다고 맹맹맹맹 거립니다. 보니까 1년에 100명이 넘게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에 와서 카지노를 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많이 죽으니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우리 옆에 있는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여기 자살자가 너무 생기니까 우리 종교인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여기 카지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이란 걸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가톨릭 신부님하고 처음 그걸 위해서 그래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도박 예방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도박의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제가 언제나 올라가서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조그만 손에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것만 틀면서 제가 다니면서 카지노 표 받는데 앞에 가서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성수주일 지금이라도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녔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 당장 카지노 들어가지 말고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 지금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저 목사 조그만 목사가 좀 많아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서 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 가운을 입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와서 목사님, 저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권사입니다. 카지노에 빠져서 이래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성수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제가 여기 왔다가 이리 폐인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 지금 카지노에 빠져가지고 다리 부었는데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아까 남편은 안수집사인데 차 안에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 돌아가라고 목사님께서 외치세요. 큰 소리를 외치세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카지노 입구에 가면은 제가 서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카지노 직원들한테 멱살 잡히고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멱살 잡히고 폭행당한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강원랜드 직원들은 성직자들은 때려도 고발도 안 하고 그런 줄 아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폭행을 하면 넘어져서 112로 전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폭행당하고 나서 나중에 112 전화를 걸어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갖고 목사님 누가 그랬습니까? 저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카지노 입구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카지노 입구에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카지노 입구에서 마스크를 준비해가지고 마스크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교회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 말을 안 믿고 목사님 카지노는 해보니까 재밌습니다. 이 재밌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북역 앞에 25인승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도박 성경 구절과 함께 자살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2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찬송가도 있고 커피도 있고 컵라면도 있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예배를 드립시다. 카지노 노숙인 예배가 버스 안에서 열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열릴 때 밥과 삼겹살과 고기를 갖다 놓고 이래 해놓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먹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차게 찬양을 하냐. 왜? 힘차게 찬양을 해야 삼겹살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모두 모여가지고 힘차게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버스 안에서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나눌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카지노에 빠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도 고안남부교회는 작은 조립식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노숙인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노숙인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래 있으면서 지금 이 분이엘 교회에서 오랫동안 탄광촌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받으면서 언제 감사를 하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드디어 와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 고난 가운데 진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저도 지금까지 이래 오면서 그걸 느낍니다. 저도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이 많이 있지만은 잠언 16장 9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60대 중반 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금은 몰라요. 지나가봐야 합니다. 가장 은혜가 되던 때가 어느 때느냐. 막장 속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했습니다. 매일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수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수주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카지노에 가서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조그만 것 크게 틀고 다니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녔던 사람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 가십시오. 여러분 도박 중독을 여러분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끊게 합니다. 도박 중독 끊고 믿음의 길로 가려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하면서 여러분 카지노 강원랜드 딱 보면 사진이 나옵니다. 그 표 받는 그 입구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카지노 입구에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전도를 하니까 저한테 말을 못해요. 전에는 마음대로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목사는 모르는데 키 조그만한 저 목사는 건들지 마라. 골치 아프다. 지금은 저를 카지노에서 무서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실로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떠한 물질도 중요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물질이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6절 말씀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제가 이 성구를 가지고 카지노 앞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지노는 입안의 모래와 같다. 잠언에 또 그게 있어요. 여러분, 공짜로 얻는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카지노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종교인들이 다 옵니다. 중도 오고 목사도 오고 신부님도 오고 다 옵니다. 다 와요. 왜? 도박에 빠지면 도박은 사탄이에요. 성수주의를 범하고 찾아가는 것은 절대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여러분 직접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고, 또 휴대폰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모든 것은 동일한 예배고 참석해서 예배 드리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불가피할 때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탄광촌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강원랜드 카지노가 22년이 됐습니다. 1년에 100명씩 죽었으면 지금 22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영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5년 전에 3번 분이엘 교회에서 여러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는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는 귀한 분이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탄광촌의 불쌍한 영혼들, 카지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귀한 사랑을 보내주는 귀한 재단, 분이엘 재단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특별히 귀한 분이엘 재단에는 성수주의를 하는 귀한 교인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그 바람대로 부족한 종은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과 약속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재단에 필요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 지체하라. 또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감사헌금 병원 검사 잘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교회학교에서 주일 헌금 드리고 또 건축헌금 11조 바치신 분들이 계시네요.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늘 강건하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대로 그 창고에 쌀 곳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그 집의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며 그 자녀손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바칩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오며 나가며 복받게 하시고 자라가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창대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방금 목사님 하실 말씀이 많은데 짧은 시간에 줄이 사느라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거 많이 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본래는 작년 초에 한번 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획 딱 잡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가지고 뭐 좀 지나면 가겠지, 좀 지나면 가겠지 1년 지나도록 못 갔습니다. 그런 차에 마침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아예 그냥 모셔오게 됐는데 예, 정말 참 듣고 보니 또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참 귀하신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을 또 후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은거 목사님은 태백병원 원목으로 지금 있는데 뭐 올해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했대요. 뭐 진폐성 환자들은 뭐 호흡기 질환 걸리면 치명타기 때문에 일절 뭐 외부 다 끊고 그렇게 지금 있는데, 원래 진폐성 환자들 치유 선교도 하시고 또 카지노 도박 오늘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게 또 중독 치유, 그 도박 중독 치유 자격증인 거 그것도 받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나라에서도 몇 번 표창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참 보통 사람은 잊지를 못해요. 말 맞다면 뭐 두드리 맞게 됐다는데 그냥 바로 쫓겨납니다. 우리 목사님 좀 보면 약간 좀 뚝심 있어 보이잖아요. 잘 견디시고 지금 이렇게 인정받고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른 주보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신영숙 권사님, 또 김명희 성도님, 김명희 성도님 아직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무슨 원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프신 분들이 갑자기 작년 올해 들었어요. 아프신 분들이 막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만 늘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것만 병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다른 오히려 큰 병들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다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방은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도엔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분이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